지난주 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먼저 18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라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레위기 18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의 뜻과 같은 의미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제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좋은 차, 좋은 가방, 특히 용품 이런 것들, 여성분들은 구찌, 샤넬, 남성들은 BMW, 벤츠 이러한 것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왜 가지기 원할까요? 물론 상품이 좋아서 가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희귀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소유했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또 자랑하고 싶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희귀성이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밖에 없는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우리가 명품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가 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등장할 때 신하들이 외치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상전환합시오 이렇게 외치지요. 그러면 일제히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 임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 임금만큼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등장하게 되면은 납작 엎드려서 임금을 맞이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한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모세는 주상전환합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지난주하고 조금 달리 우리가 좀 비춰보길 원하는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되려면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시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서에 보면 이 두셨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은 성소 안에 성물을 놓을 때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거나, 어떠한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두었다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면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 안에 성물을 두을 때에, 그리고 사람에게 직분을 주을 때에 두셨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구별하여서 구별된 땅 에덴에 하나님이 두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땅을 경작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원서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라는 경작하며 지키기가 함께 쓰여질 때는 이것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5절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성소에 거룩한 존재로 성별하여서 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구별한 성도, 구별한 제사장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하여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좋았더라는 심히 보기에 선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모든 땅들이, 모든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선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모습이 아닌 더 이상은 갖추어지지 않는 선한 모습이 없는 타락한 모습, 죄로 물들인 모습, 더럽혀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에덴의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못 누리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 그 에덴 동산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질까봐 내쫓으셨다라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쫓으실 때에 그저 내쫓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재창조하실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 더럽혀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다시 이 땅을 내가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부여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 오늘 18장 계속해서 이어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권위를 한번 드러내시는데,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가? 너의 자녀를 주지 말아라. 당시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몰렉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양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내민팔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그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는 짧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왜 섬겼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보면은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명예직에 올라가고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좀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 기자는 몰렉이라고 이름을 썼지만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우상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멜레크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한번 멜레크가 무슨 뜻인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몰렉이라고 단어를 쓴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이야말로 나의 왕이다 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 우상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풍요로움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좋은 직장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높은 명예, 권세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 속에서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풀 수가 없어서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음란한 생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몰렉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여인들,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생각하는 여인들을 신전에 두었는데, 그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몰렉에게 또 우상숭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몰렉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계속해서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여인들에게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처치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은 화장실에서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되는 것을,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들도 이 아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몰렉에게 바치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읽었는 말씀처럼 아이를, 내 자녀를 몰렉에게 불러 태워가지고 데렸다는 것이지. 이 역시도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에 그렇게 반복론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켜볼까, 정당화시켜볼까 하는 그 취지에서 생각하다 보니 이 아이를 이렇게 처리하자 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자꾸 태어나는 아이를 그 우상에게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담지 마라, 배우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성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내가 부르는 이유를 알고 내가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맥락에서 몰렉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인데,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데 동성애, 동물과 교접하는 것 이라는 것들은 로마서에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꾸어 타락한 것으로 대처하는 모습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차원에서 동성애는 나쁘지 않느냐, 동물과 교접하는 건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뭐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성소로 보았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나머지 구별되지 않은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라, 정복해 가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또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것을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것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라, 더러운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가정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한 대로 질서를 잡으셨는데 그 질서를 타락한 인간이 더럽혀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란한 일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서에 보면은 썩었다, 혼합했다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신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썩었다.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세속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화하지 말아야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고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죄가 이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거룩한 땅으로 확장시키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걸 거슬러서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 그 계획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8장 24절 2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인데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잠시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몰아내시는 것을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레위기 18장 2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나안 땅의 상황, 가나안 민족의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하면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지만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죄들을 몰래가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쫓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실 수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환난 가운데 꿋꿋이 이겨나기를 소망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결코 미약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겨나가라, 성장해나가라, 자라나가라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을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를 따라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거룩하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사건을 잠깐 예를 들 수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든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은 황금 송아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급하게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 언약이 적힌, 십계명이 적힌, 언약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깨뜨리죠. 이것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행하는 죄 때문에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니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뜨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뜨려서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대로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떠하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숭배다. 그냥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실, 징계할 만한, 그 땅에 토해내버릴,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가 옮겨진다 말씀하지요. 촛대가 그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를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런데 코람데오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면서 정말 그들의 삶은 코람데오한 삶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성도로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20장을 다음에 계속해서 나눌 텐데 20장에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부르짖어도 과음을 질러도 이 자리에 가득 채우고 메워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